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나가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고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궁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다 같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방금 제목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나온 배경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었어요. 12장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겉은 거룩한 척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상은 그 속에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 뜻은 알지 못하고 겉만 문자적으로만 지켜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딱딱같이 달려들어서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배경은 어땠냐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많은 무리들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시선을 그들에게 주지 않고 제자들에게 잠시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돌리고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지막 그날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고 갑자기 그렇게 군면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것처럼 나중에 훗날에 제자들도 그날에 꼭 올 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너희가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그 권세가 영원한 권세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권세는 무엇이냐?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는 것이 참된 권세인데 그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셔요. 그러면 잠시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 권세 있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심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고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할 수 있는 권세 가진 자가 누구냐면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기시는지 우리를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을 희생 삼아서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누가요? 세상 최고의 권세자가. 그래서 세상에 있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박해 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네가 나를 부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반드시 시인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복음적으로 근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청년이 막 달려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물려줄 유산, 받을 유산이 있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유산을 형님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율법학자인 줄 알고 그걸 나에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집에서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꾸짖죠. 그 사람은 당연하게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실상은 그 속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만 탐심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리에 있는 탐심을 꾸짖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탐심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그 탐심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누구요? 한 부자. 어떤 사람요? 원래 부자.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농사가 잘 돼서 더욱더 큰 부자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부유함에도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이 표현하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창고를 더 지어버립니다. 자기 모든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맨날 파티하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모은 거, 네가 먹고 놀려고 감싸고 있는 거, 오늘 밤 내가 너의 호흡을 가져가 버리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주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 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는 탐심하지만 물질에 마음이 있지만 나는 너에게 생명을 마음을 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명. 너희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물질이 생명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꾸짖어 버립니다. 물질의 마음을 다 뺏겨버려가는 그 삶,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가시는 날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원래 부자였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에 더욱더 부자였습니다. 써보기 전에 그가 했던 것은 창고 짓는 일밖에 못했어요. 노동하고 난 다음에 그는 누리지도 못하고 호흡이 끊어져 버립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물질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생명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에 탐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어디로요? 또 제자들에게. 오늘 그 사건을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또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또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세상은 계속 물질에 관심을 가지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생명을 위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단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은 탐심합니다.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제자들에게는 사실 그런 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버림 속에서도 우리에게 뭘 걱정하고 있다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이제 버려버리니까 못 먹으면 어떡하지? 입을 옷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속에 빠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한 부자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시선을 돌려서 너희가 염려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 육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23절 봅니다.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왜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하냐면 우리의 목숨이 그 모든 것보다 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하잖아요. 살락하면 먹어야지, 입어야지. 그래서 염려하고 가지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라는 것은 이 육적인 목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삶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목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와도 같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세상 일에 너희가 마음 뺏겨서 탐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썩어져가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어지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관계라는 말은 없지만 계속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 속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세상의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딱 들어버려요. 어떤 거요? 까마귀. 우리 하찮게 얘기잖아요. 까마귀를 바라보라는 거죠. 너희 시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찮게 얘기지는 그 창조물일지라도 그를 가만보면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뭐라고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천하게 얘기했던 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버려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관심 가지시고 키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 자연 속에 버려진 것 같잖아요. 누가 하나 돌보는 일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 기르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야야, 내 새도 키우는데 새보다 네 얼마나 귀하냐. 이야기는 지금 뭐가 오버랩됩니까? 지난번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권세가 짱이야. 근데 그 하나님 어떤 짱인 줄 아니?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잘 알아. 그 말씀과 오버랩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귀한 존재인지는 또 지나가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염려 안 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자녀를 멀리 떠나보내면은 그 자녀가 뭐 별일 없을까, 어려운 일 다 하지 않을까 늘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사업체를 열어놓으면 이 망하진 않을까 어떻게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 김 지사님 그 불 하지 않는 것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우리가 안 하던 일을 새로 하게 되면 저것도 마찬가지로 열서 꽉 감아놨잖아요. 여기도 지금 돌려놨는데 잘못 만들어진 물건이면은, 잘 만들어진 것도 관계없는데 잘못 만들어진 물건, 뽑기를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여기 설치됐다면 예비 시간에 불안하잖아요. 늘. 저도 교회에서 나갈 때는 우리가 전자제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충전지 배터리를 씁니다. 돈을 아끼려고 마이크 배터리 다 충전지거든요. 충전을 한다고요. 교회 나갈 때는 항상 끄고 가요. 제가 없을 때 충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화재가 일어난다고. 그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가진 염려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 염려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우리가 염려하는 일, 작은 일 갖고도 염려하는데 더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가 애쓰고 염려하고 걱정해도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맡겨야 된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생명을 이야기하다가 하찮은 일까지 이야기하고 계신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일어나는 그 작은 일, 너는 작은 일 하나 가지고 발부둥 치고 살아가는데 제발 좀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27절 또 다른 것을 예를 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또 자연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꽃은 이쁘잖아요. 백합화를 또 시선을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까마귀는 시커멓지만은 백합화는 좀 이쁘잖아요. 생각해보라. 그 백합화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존귀하게 여기고 너희가 좀 귀하게 여기고 예쁘게 여기고 좀 가꾸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그 백합화도 봐라. 실도 안 만들고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은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니.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누려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백합화보다도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추구하고 사람이 쫓아가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작은 것 하나에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가지려고 하잖아요. 돈 100만 원이 저금이 되면 200만 원 만들어 보려고 또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200만 원이 모이면 또 400만 원, 800만 원, 1600만 원, 3200만 원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더 많이 벌려고 주식도 하기도 합니다. 코인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염려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침 눈만 뜨면 시장 여는 걸 봅니다. 어떻게 시작하였을까? 저녁에 장 닫을 때면 또 바라봅니다. 하루 종일 보다가 또 봅니다. 마이너스가 됐을까 플러스가 됐을까 염려가 온통 거기 있습니다. 그 3,600만 100만 원에 3,600만 원께 되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려고 3,600만 원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더 큰 부를 내 노력으로 만들려고 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이랬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또 3,600만 원까지 부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1억도 2억도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면 어떡할까?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염려하고 있다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28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백합화가 있었다면 아궁이 던져지는 들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들풀, 불쌍한 존재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들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만들으셨다고 이야기해요. 관리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그보다 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또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교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안 여기실까요? 그렇게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렇게 너희는 존귀하고 귀한 나의 존재들인데 어떻게 세상의 그 작은 일들로 아파하고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난 내 아들까지 죽었는데 왜 너희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 향하여 날마다 탐심을 가지고 염려하며 살아가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그 썩어질 것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고, 지금 없다 하여 염려하지 말고, 많다 하여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말고, 그거 주신이 나다는 이야기예요. 나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네요. 나는 너희에게 또 무엇까지 준다고요? 생명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29절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염려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세상 것을 향하여. 여러분, 이 일을 두고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니까 그럼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라고 했잖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삶을 위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탐심, 욕심과 염려로 그렇게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세상 일이라고 세상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적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일 안 해야 하면 그 회사에 어떻게 남아있을 것이며 어떻게 본이 되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에요. 남들은 썩이고 남을 짚고 올라갈지라도 나는 손해보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빛과 소음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오늘 내가 일한 것을 소득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할 수 있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이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환경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는 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내 속해 있는 이 회사가 하나님 부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귀하게 계시는 하나님이 그 회사를 통해서 내가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핍박 속에도 염려하지 말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경쟁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삶에 대해서, 육적인 삶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그걸로 구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인데 이 단어를 씁니다. 백성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백성요?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백성.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세상 백성이라는 칭함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보냄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고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요?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든 걸 아시는데 이때 너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저때 너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고 잃어버릴까 없으면 어떨까 염려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데 내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줄 것인데 왜 세상 것으로 너는 염려하고 욕심을 가지느냐고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똑같아요. 외울 때 마태복음 6장 33 이걸 나누면 33이잖아요. 그래 이걸 외우면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일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네 삶 속의 주권이 하나님 있음을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정직하고 진실성 있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생쯤 되면 학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나 자기 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탐심을 가지고 그 대입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점수를 더 잘 맞을까 부정적인 것도 연구하고 바라보고 남을 짓밟기 위해서 얻은 정보들을 공유하지 않고 자기만 가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시험은 잘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떳떳함이 있겠냐는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취업 자리에 가도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경쟁 속에서 남을 짓밟아야 되고 거짓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공부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공부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달라고. 그 결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요.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동일한 수험생이지만요, 결과를 향해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임받을 것을 쫓아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좀 못하게 보일지 몰라도 자기 양심상에는 건강한 거예요. 나는 부정도 저지르지 않았고 남을 짓밟지도 않았다. 오히려 연약한 자가 있으면 내가 가진 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그 사람이 또 잘 될 수 있도록 나는 정보를 흘려보내는 것이. 세상은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이 모든 것 무엇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며 근심하며 세상에 살아가는 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 더하신다는 단어를 잘 보세요. 준다가 이야기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주셨는데 더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오버됩니까? 한 부자가 더 부자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했더니 옛다 두문에 가듯이 하나님 더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여기서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염려가 누가 합니까? 내일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염려할 일은 염려 자체가 하라는 이야기 뭡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 염려하고 내일이라는 존재가 염려할지라도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염려로 그 무게를 더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염려하지 말라, 세상과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적은 무리요,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얘기. 왜 적은 무리라고 얘기했을까요? 여전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작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나라도 하나 건설하지 못할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준다고요. 누구에게? 세상에 볼 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무엇인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신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은 같이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데 그 통치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주신다는 그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의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어떤 분요?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33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한 부자와 오버랩되죠. 상반되잖아요. 부자는 가진 것을 풀지 아니하고 더 모으고 더 모으고 더 모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 소유를 오래 팔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주라는 얘기.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들이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차고 모으고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거요. 세상은 도둑놈들이 있고요, 빼앗아가는 놈들이 있고요, 새는 군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리게 살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는 도둑도 없다는 겁니다. 좀 먹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배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너희 모든 것을 흘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대원의 통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은 방금처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대공원에 통장에 있는 사람은 싸고 끼고 있을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쓸까? 나중에 놀자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지난주 하셨던 말씀이 오늘 밤에 네 호흡을 내가 가져가면 넌 어떻게 할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걸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습니까? 육신의 삶에 대공원의 삶을 가치를 두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이웃에게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까? 우리 한수만교회는 이 육신의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노력합니다. 이 한수만교회 전체가 이렇게 가듯이 우리 한 권속들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삶은 우리에게 언제나 염려와 근심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입니다. 무엇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찬양하고 2절 다 같이 일어나서 3절은 기도한 후에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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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서 고백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내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되길 원하니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그 외침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지만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처럼 세상 것을 구하며 염려하며 사는 삶을 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연약한 삶을 용서하여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삶으로 살아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물질에 욕심을 내는 자가 아니라 또 그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며 또 그것이 내게는 주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은 같이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길 원하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기로 살아가는 모든 영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터와 가정과 환성한 교회와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